샬롬. 오늘은 2021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는 귀한 저녁 시간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결코 불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효를 어느 종교보다 가장 소중히고 귀하게 여기는 종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도 우리 인륜의 첫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또 소중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 알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동안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또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양육해 주신 부모님에게 감사를 돌리고, 특별히 이 큐티를 나누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모의 그런 위치에 있다 한다면 부모로서의 그 위치, 어떤 역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을 때가 가장 적합한 것인가, 또 온당한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저께 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함께 합해서 오늘 이 주삼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를 함께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수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오늘 저도 그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부름을 받아 가신 저희 아버님의 묘소를 찾고 또 요양실에 계시는 저희 어머님을 뵙겨서 올라왔는데, 그 오르는 길에 방송에서 이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뭐 자주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어떤 그 자매가, 따님이 그런 이제 글을 방송에 보냈어요. 엄마라고 하는 이 단어, 그냥 벽에다가 낙서로 엄마라는 단어를 써 놓은 것만 보아도 마음이 뭉클하고 뭔가 든든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어느 누구나도 이 엄마라고 하는 단어는 친근하고 따뜻하고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없는 그 삶을 자신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경험하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물론 부족한 부분들, 또 우리가 원망스러운 부분도 왜 없겠습니까?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없이 살아온 사람 분명 없습니다. 상대적이겠지만 적든 크든 부족하든 넘치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길렀고, 우리가 그 안에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부모 없이 내가 이 땅에 올 수 없고, 부모 없이 내 삶을 영위할 수 없듯이, 더욱더 주님 없이, 주 예수 없이 내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다 헛된 것입니다. 오늘 찬송에 가사였지만, 주 예수 없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죄인 된 나, 예수 없는 나, 얼마나 비참하고, 그리고 그 죄의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아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가 복된 백성이 되어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뿐만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나면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바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 없이 살 수 없네, 예수 없이 살 수 없네, 이 믿음 꼭 간직하시고 끝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시고 주 예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52절까지 마지막 절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3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430페이지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52절까지. 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렛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렛 사람들을 추격하니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의 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이르되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렛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렛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렛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와 와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4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은 죽음의 위기를 넘긴 요나단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요약은 사울은 대승을 놓친 아쉬움에 야간 추격을 해서 블레셋을 진멸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기를 권하고 사울이 묻지만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사울은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죄인을 찾는데 요나단이 뽑히게 됩니다. 그는 요나단을 죽이려 하지만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요나단을 살려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제가 어제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 사람의 어리석음은 참 쉽게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듭되는 주위에서의 어떤 말도 있고 어떤 상황이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맹세를 했는지, 그리고 그 어리석은 판단과 그의 결정에 의해서 행동이 이어졌을 때 그 여파가 얼마나 크게 미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14장 36절부터 46절을 보면 이 사울과 무리들은 여전히 어떤 사람들로 오늘 이 성경 기자가 묘사를 하고 있냐면 36절에 보시면요.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자, 이렇게 한문의 표현이 되고요. 자, 또 하나 표현을 보겠습니다. 40절에 보면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자, 이 단어가 우연히 여기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이 성경 저자는 사울과 그 무리들이 어떤 행동을 취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말씀들에 집중하기보다는 뭔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가 어떤 모습으로 접근해 옵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탐스러운 그런 열매가 보여짐을 통해서 느껴짐을 통해서 죄를 짓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어떤 상황을 또는 어떤 문제를,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눈이 좋은 대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에 대부분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지금 블레셋을 쫓아가서 이 군대를 완전히 섬멸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이 그 음식을 잘 먹고 블레셋에서 탈취하는 것들을 먹고 힘을 내서 갔으면 좋으련만 그 군사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뭐였냐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대가 먹어야 힘이 나서 사기가 진작되어서 그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전쟁 중에는 그 누구도 어떤 거라도 음식을 먹어서 안 된다. 그걸 먹는 날에는 그 누구라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런 헛된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은 이 어리석은 맹세 이후에도 그 백성들을 먹이기는커녕 지금 먹지 못하는 굶겨진 상태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좀 쫓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무리들이 지금 군대가 뭐라면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자, 그 말을 할 때에 제사장이 한마디를 거기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좀 여쭤봅시다. 블레셋을 계속 쫓아가서 추격해서 이 군대를 멸절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지 아니한지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을 우리 손에 넘겨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건지 한번 우리 물어나 봅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묻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날에 대답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불쾌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울과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아니한 그런 맹세와 그런 뜻을 가지고 이 블레셋을 쫓아가니 그들이 이 상황 속에서 아무리 무엇을 물어본들 하나님께서 무슨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불쾌함의 표시로 대답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떤 누가 결정을 물어보면 그것이 흔쾌히 내가 동조하고 좋은 일이면 동의하고 답을 하겠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불쾌하면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똑같은 상황을 지금 만드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은 그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황은 이해하지 못하고 군대 지휘관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께서 지금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 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지금 여쭤보는데 아무 말이 없으니 뭔가 불쾌감에서 지휘관들에게 말합니다. 이 죄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그 이유, 결국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인데 그 죄가 어디서 왔는지 한번 물어보자 해서 묻게 되는데 그 마지막 결국은 자신이 그 맹세하면서 약속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먹지 말라 했는데 그 꿀을 찍어 먹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요나단이 아버지의 맹세를 어기고 그 꿀을 찍어 먹은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이 쭉쭉쭉 막 전개되면서 마지막에 뽑으니까 결국은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요나단이 뽑히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화가 나서 결국 요나단 네가 그러한 내가 한 맹세를 어기고 그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44절에 봅니까?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려느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또 맹세입니까? 좀 전에 그 어리석은 맹세를 했던 그 사울이 또다시 요나단의 목숨까지, 자신의 아들의 그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맹세를 또다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했던 그 자신의 행위는 잘 모르고 오히려 요나단에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씌우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백성들이 그 중간에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군사들이 또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이 요나단은 머리털 하나 상할 수도 없고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과 동역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당신이 아니고 바로 당신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백성들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가장 근접하여 하나님과 동역을 한 사람 누구냐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당시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 선택이 되어 왕이라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리적으로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결국은
사울이 아닌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 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하나를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그 사역하심에 동역한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고 있느라면 자칫 잘못하면 나는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다라고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역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이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그 사울의 맹세를 어기고 꿀을 찍어 먹으면서 했던 그런 요나단이었지만 그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저자의 묵상을 좀 하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체면과 유신을 위해 자기 아들까지도 희생시키려고 했던 사울의 어리석음을 지혜로운 부하들을 통해 막으십니다. 사울은 몇 번에 걸쳐 뒷감당도 제대로 하지 못할 맹세를 경솔하게 남발합니다. 전쟁 중에 부하들을 금식시키고 너무 배가 고파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 죄를 물어 죽이려 합니다. 사울은 전쟁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려고 금식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훌륭한 왕인가를 과시하기 위해 무리한 금식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맹세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그 동기가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가? 자신을 과시하거나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서 신앙에 열심을 내고 헌신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내 욕심이나 자랑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지 않도록 경외하는 마음과 진실한 믿음을 주소서. 자, 오늘 14장 4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은 사울의 업적과 족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주변 국가였던 모압, 암몬, 에돔, 소바, 이 소바는 바로 아람입니다. 아람. 그다음에 블레셋, 그다음에 아말렉과의 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이고 아내는 아히노암에게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두며 숙부 넬의 아들을 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는 통치 기간 동안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용사들을 많이 모집하게 됩니다. 자, 이 본문은 좀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3장과 14장의 내용은 사울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묻고 듣는데 순종하는데 실패함을 통해서 그 왕이 몰락하고 그 왕가가 무너짐을 이미 예언했던 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응답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13장과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3장과 14장이 결국은 사울의 그 몰락 스토리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이제 결론 부분을 말하면서 47절 48절 보면 이 사울의
군사적인 업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50절부터 51절까지는 바로 사울의 이 가족 명단, 이 족보를 간단하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나와 있냐? 어쩌면 사울의 어떤 몰락의 스토리면 마지막에 다 좀 부정적인 내용으로 끝을 내야 되는데, 오늘 47절 48절 보면 그 군사적 업적이 어떤 승리의 업적, 긍정적인 업적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하냐면, 비록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가 버림이 되고 몰락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마저 무너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러면 이 사울은, 이 왕은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저 블레셋 손에서 건져 낼 것이다 라고 예언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47절, 48절 이런 내용들은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비록 사울은 무너지지만, 그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일하심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 또 교회가 중간에 일을 감당하면서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거기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버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일하심이 멈추느냐, 실패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지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만큼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맺으시는 것이죠. 오늘 바로 본문이 그런 얘기입니다. 사울은 이미 버림이 되었지만, 이미 몰락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손에서 건지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만큼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진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결국은 끊임없이 사울이 사날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절부터 51절까지는 이 사울의 족보를 우리에게 잠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이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본서에는 사울의 부정적인 면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방 민족처럼 외모와 능력을 중요시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의하여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는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왕이 된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상황에 따라 나라를 이끌어갔고, 그 결과로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그가 왕으로서의 이루었던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울이 통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애를 쓴 왕으로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연약한 성도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며 그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으시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받아주고 사랑으로 교제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저자는 이 주삼규제를 기술하는 이 저자는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사울이 연약한 자요 부족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데에 아마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에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연약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은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여나 내가 좋은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지 하나님의 정말 일하심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다고 믿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은 아닌가 그래서 함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르기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형제 자매입니다. 몸된 교회로서 지체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교제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의 교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일은 주일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감사하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육신의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고마움을 갖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부모로서 아니면 또 나의 살아계신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에게 더욱더 효를 다하는 귀한 시간들로 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